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못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요동하며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뜻이 앞서서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는 그 11장을 관찰하고 우리가 마지막 34절에서 36절이 남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깊도다, 풍성한, 판단, 헤아리지 못함, 이런 찾지 못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어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단어 연구부터 하고 그리고 밑에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깊도다, 바도스, 깊음이라는 단어와 우와 감탄사가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풍성한 플루토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부유함, 하나님의 충만, 풍부, 풍성 이런 데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것 때문에 놀라서 우와 놀라는 하나님의 뜻이 깊구나 하는 그런 감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 크리마, 쟁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논쟁하는, 그래서 의견이 각각 의견이 나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정, 심판자의 결정, 판정 이런 것을 얘기한대요.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펼쳐놓지도 않고 공부를 로마서 이제 우리가 11장을 지금 가고 있죠. 11장 깊도다 부요하며 34절이니까 뒤에 있는 것이네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헤아리지 못함 아넥세류네토스 부정접두사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아리지 못함,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제가 요즘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저는 아주 멍청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주 정말 멍청한 저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외워갖고 학교를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SQ가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IQ는 괜찮은데요. SQ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감성이 풍부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지 못해서 맨날 멍청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나온 말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색하다. 찾아낼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을 아시는 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려요?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그렇죠? 네. 다만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아직 하나님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안 그러고 이렇게 가끔가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예. 찾지 못함, 아넥시크라는 말인데요. 이 아넥시크 나스토스라는 얘기예요. 부정접두사와 엑시크나이아조를 찾아내다 해서 유래했는데요. 찾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 깊고 넓으신 뜻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죠. 예. 구약의 증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8절. 구약이 어디야? 25절, 28절. 예, 있네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25절 여인의 수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화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26절 27절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하는데 이사야서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구원자 시온에서 오사 야곱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 또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게 전혀 이사야 당시에는 헤아릴 수 없게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을 바울은 믿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중이죠. 28절 기쁜 소식. 복음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이란 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냥 제껴둘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왈가왈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의미는 26절에서 그리하여는 이와 같이 혹은 이런 식으로 라는
그 의미인데 25절을 볼 때 개인적으로 믿고 안 믿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돌아오는 자들은 포함한 구원 얻을 유대인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25절에서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 있다나 너희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우둔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에 구원 얻을 유대인 모두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또 한편으로는 26절 하반절을 보면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개개인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전 국가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기회가 끝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특별히 구원하는 문이 열린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 신학자들 가운데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곧 후회하심이 없다는 27절 말씀 때문입니다. 27절에 나오죠. 예. 27절이 아니라 29절이네요. 29절에 나오는 말씀. 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얘기가 있죠. 그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29절인데 그거 27절이라고 해놨네요. 30절 32절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바울의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속성의 증거가 29절에서 32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인간이 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 29절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변경시키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이냐면 하나님은 예언해놓고 2000년이 넘도록 4000년이 넘죠.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이렇게 4000년이 넘은 것도 있죠. 예, 그 창세기로 보면은 구약으로 보면은 근데 이 성경을 예언해 놓고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말씀이 안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당신의 약속을 변경하고 취소할까요?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처럼. 30절 32절 하나님 찾지 않던 이방인들 믿음으로 궁유를 입은 것 같이 이스라엘도 지금은 불신앙 가운데 있지만 어느 날 자비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궁유를 입혀놓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했던 백성들을 그냥 놔둘 하나님이 아니시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푸시려는 것이죠. 이방인까지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예. 아버지의 궁율. 예. 자, 질문이 또 있습니다. 34절에서 누가 주의 모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러고 묻습니다. 예. 34절에서 나오죠.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러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서 5절 6절에서 이 질문은 34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과 지혜, 상대적인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 깊어서 하나님 판단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질문 또 35절에 질문 또 나오죠. 주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 이스라엘을 주께 먼저 드린 거잖아요.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시비와 딴지를 걸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답변 주는 주로서 부여하시다. 주는 주로서 부여하시다는 거죠.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충족을 채울 수 없듯이 예.
36절 만유의 주 되시고 믿음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오직 주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발끝도 발톱 끝도 못 따라갑니다. 자,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애를 볼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예, 예, 예. 다시 했습니다. 자, 적용점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이 있는가? 이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우리여도 순종하겠다는 믿음과 의지와 믿음이 있는가? 전 참 이것이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이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자라서 70살이 넘어서 이제 확신을 합니다. 아,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순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이. 멍청한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저보다는 빠르시리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젊은 날에 이렇게 헤매지 않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믿음 가지시라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으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기억 첫 번째,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의 절규는 그가 얼마나 동족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가를 가늠케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갈망하며 연구한 성경적 이해를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으로 보는 견해는 구약을 신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가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바울이 말씀에 깊이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민의식에 찬 이스라엘에게 이해되어질 그때가 이방 내수가 찰 때까지라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믿기로 한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반면 인간은 그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굴어서 더 어리석게 됩니다. 저였어요. 예.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재고찰하면서 그가 열망하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만 남은 자가 있을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남은 자의 사상을 바울은 기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비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부요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할 이유가 바울에게만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동족 이북 백성들이 영과육의 암매함 속에 갇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고 주요 부요와 경륜을 찬양하자고 제가 써놨습니다. 예. 이북 백성이 그렇죠. 이북 사람들 나와서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 방송하는 것을 봅니다. 그 무슨 기차가 그려져 있고 그 어떤 아나운서가 나와서 그 이북 사람들하고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다시 이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로 키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세 번째입니다. 망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11장까지의 논제에 바울의 답은 1절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해서 알 수 있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29절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6절처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주는 거잖아요. 근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은혜라는 말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못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이고 확신입니다. 저는 논리라고 볼 수 없고 논리라고만 볼 수 없고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연이어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기 전에 막을 것이지 못난 짓거리 하도록 두셨느냐 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스르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잘못함으로 이방이 유익을 얻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으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고 이방까지 구원받는 풍성함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동시에 오히려 이방까지 구원하는 더 큰 결과를 담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쉽죠. 하나님의 일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두시지 않아요. 바로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이방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 율법도 없고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무시하기 그지없는 이방을 받아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적용될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이 보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네 번째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의 순종 불순종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서 우리식으로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불순종의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 버리심으로써 인간의 이론과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해하실 분이라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실 분이라면 아담이 그랬겠습니까? 예. 아담이 그 죄를 범해서 인류가 이렇게 고통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었던 아담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막 교통하면서 화목하게 살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 같아요, 그것이. 저는 평생을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고 옵니다.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뜻같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내 기도하고 왔습니다. 네.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제 잘못들이, 제 발목을 잡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늙은 나이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회개할 게 이렇게 많습니다. 크고 작은 물결처럼 일렁이는 인간 내면의 격동과 마음과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걸음은 다른 미혹되는 곳을 바라고 가고 있는 자신의 모양새를 바라보고, 자신에게 눈 흘기면서 미혹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말리지 못하는 못난 피조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성실에 대하여 바울은 33절 36절의 경탄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일이 일으키는 경탄이며, 예수님의 복음이 성도를 묶어버리는 은혜라는 감사의 물결로 휩싸이는 영광과 명예로 가는 뚫린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난 여기가 제가 썼지만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크고 작은 물결처럼 일렁이는 인간 내면의 격동과 마음과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면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는데, 내가 걸어가는 걸음은 다른 미혹되는 곳을 바라고 가고 있는 자신의 모양새를 바라보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뜻을 따라가는 그런 자신의 모양새를 바라보고, 자신에게 눈 흘기면서 어이구 죄송자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미혹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말리지 못하는 못난 피조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성실에 대하여 바울은 33절 36절의 경탄으로 결론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한 번만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내가 이 말씀을 젊은 시절에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경탄으로 결론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일이 일으키는 경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성도를 묶어버리는 은혜라는 감사의 물결로 휩싸이는 영광과 명예로 가는 뚫린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경탄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와 이 말씀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 어제 그제 아침부터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믿겠다고 고집쓰고 떼쓰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결론 짓는데 제 기도와 맞물렸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내 생각, 내 뜻이 나를 끌고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믿음, 내 생각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헤매던 시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리 오라고 손짓하며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 많은 세월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성경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멍청한 저를 이끌어서 가르치실 때에 얼마나 치유받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치유받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야 제가 눈을 떴네요. 주여, 이제야 분별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는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말하고 싶은 저희 심정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믿을 그들을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아버지를 찬미하고 찬양하며 아버지께 손듭니다. 아버지 항복합니다.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다음에는 11, 12장을 할 것입니다. 다음 11, 12장은 주제별 목록 하시고 색칠 하셔서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